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잘 믿는다는 의미는 아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그대로 잘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책장에 책이 많이 꽂혀 있다고 해서 그 많은 책의 지식이 책의 주인의 머리에 다 들어있지 않는 것과 같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본인의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의 신앙에 그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을 내 삶에 남길 것인가 결단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성인이 되었음에도 아버지의 사랑과 심정을 전혀 모르고 철부지같이 행동하는 아들들입니다. 그중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자신을 속박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챙겨서 먼 나라로 도망가 버리죠. 결국에는 그 먼 나라에서 아버지에게 빼앗아 온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맙니다.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모두 허비한 채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지와 같은 동생을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그런 동생을 사랑으로 반기는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모두 날려버린 저런 못된 아들을 내쫓아야 마땅한 텐데 어떻게 아버지는 한영하는가 하면서 이번에는 큰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이러한 두 아들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말을 우리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뜻으로 철학자 데카르트가 했던 말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처럼 사람은 영적인 존재요, 생각하는 존재요, 스스로 창의적인 발전을 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좋게 표현한 말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각기 자기 생각대로 한 고집하는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에 섞여 있어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관철되어야 되고 나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그 사람의 마음이 시원합니다. 둘째 아들이 이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주장이 강하고 자기의 생각을 그 고집을 굽히지 않는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이 저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라고 말해도 그 아들은 저 아버지의 사랑은 나를 구속하는 것이고 나를 간섭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재산은 탐내지만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의 요청과 아버지의 그를 향한 조언들은 사랑이라 여기질 않았던 겁니다. 아버지의 돈은 탐내었지만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은 오직 자신의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탕자는 자기 주장에 사로잡혀 잘못된 길을 걸으면서도 그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탕자는 자신이 선택하고 가는 길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수정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아직 이 아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철이 들지 않은 미완성의 사람이 자기 길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니 잘못될 수밖에 없겠죠. 성도님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십니까? 완전하고 완벽하고 어느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십니까? 저는 4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제 주장을 고집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한 가지 결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여러 번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옳다고 여겨져도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려 노력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저는 생각이 짧습니다. 저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판단과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옳은 결정입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마칠 때 최종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를 간구하지요.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편에서 그 일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하길 원하실까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떠오르게도 하십니다. 그러면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질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과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에 비추어서 그 일을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두 손 들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거치게 되면 내 고집은 걸러지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일의 결과는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사람의 주장과 사람의 고집은 하나님의 뜻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사야는 선포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어놓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반추해 보면 나 자신의 결정을 내려놓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릇된 내 주장을 내려놓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선택, 내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나의 결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탕자는 아버지의 만류를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탕자가 미리 받은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아들에게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은 떼를 쓰며 유산을 달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래서 시작된 먼 나라의 여정은 고생하며 그 아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탕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까지 다 계획합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우고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계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맞춰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도 내 계획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만을 하나님께 올릴 때가 있습니다. 때를 쓰며 유산을 미리 달라고 얘기하는 탕자의 모습이 마치 비춰지는 기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때론 내가 세우는 계획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나를 엉뚱한 대로 이끌고 가서 나의 육체를 망치고 나의 영혼도 망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도둑이 생각하기를 내가 도둑질을 할 때 한 가지 실수를 했다. 문고리에 내 지문을 남기는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경찰에게 붙잡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감옥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완벽하게 도둑질하기 위해서 마침 장갑이 있네요. 이 장갑을 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이 도둑의 생각으로는 완벽한 범죄를 하리라 여길지 모르나 실상 이 사람은 앞으로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평생을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둑이 잘못을 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생각해야 할 것은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비열한 도둑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인류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요 계획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하는 생각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계획되어져야 합니다. 본문 속의 탕자는 미리 받은 유산을 탕진하며 인생을 즐깁니다. 그 탕자는 당장에는 아주 잠깐 동안은 아버지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가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즐기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노라 여겼을지 모릅니다. 정말 즐거웠을지 모릅니다. 육신의 쾌락이 그를 즐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탕자의 마지막 독백은 내 인생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입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와 동시에 탕자는 생각합니다. 바로 아버지와 함께 지낼 때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기억들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는 그렇게 풍성했던 것들,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는 아무 염려 없이 맡겼던 모든 일들, 그 사랑과 평안과 풍성함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계획으로 인해 망쳐져 버린, 자기의 계획을 고집하다가 비참해져 버린 현실에서 내가 이제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죠. 과거 자신이 불효를 저지른 일과 자신의 고집대로 살았던 과거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혼자 상상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날 이렇게 하리라. 도무지 아버지의 아들로는 돌아가지 못하겠으니 차라리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품꾼으로 살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하며 용서를 구하겠노라 그는 결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요소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즉시 인정하고
돌이킴의 용기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보여진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즉각 겸손히 순종을 다짐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이러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회개하는 탕자를 보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뒤이어 그려집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멘.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그를 향해 달려나가서 끌어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돌이킴, 즉 회개를 기뻐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아들, 그 탕자를 먼 나라로 보낸 아버지의 심정은 홀가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그의 마음속에 둘째 아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고 그렇게 재산을 가져가서 어떻게 흥청망청 살고 있을 아들이 걱정되어 아들을 늘 마음에 두고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려져 있죠. 하나님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추진해 나갈 때 마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지 모릅니다. 네가 원하니 그 길을 내가 허락은 하나 내가 참고는 있으나 인내하고 있으나 돌아오기를 아버지의 계획대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돌이켜 아버지께 회개하며 나올 때 하나님은 주저함 없이 다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실수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잘못에 얽매여 집착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그러한 잘못된 일에서 우리는 빨리 끊고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탕자가 정말 그때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타국에서 고집 부렸다면 나는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 나는 아버지의 품이 싫어. 나는 아버지가 싫어라며 고집 부렸다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된 길에서라면 돌아오는 용기를 내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입니다. 계속 고집 부리는 것은 잘못된 나를 망치는 일일 뿐입니다. 성도님들, 돌아서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향해 그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결코 너희의 죄에 대한 추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대신에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의 표시인 가락지를 다시 그 손에 끼워주며 송아지를 잡아 풍성한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 나간 아들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는 기쁘다라는 표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죽을 운명의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으므로 죄인에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한 이제는 죽을 아들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갈 아들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아들로서의 상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개, 돌이킴, 아버지의 계획에 나의 뜻을 다시 맞추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요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실수를 깨달았다면 즉각 돌이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용기는 자신의 죄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결단입니다. 우리도 탕자와 같이 종종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계획을 주장하며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너무 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제된 길에서 죄책감에 갇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는 자를 기쁘게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를 늘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초 세웠던 계획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추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오늘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봤을 때 어떤 걸음들, 어떤 계획의 성취들을 이루셨습니까?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4년 세웠던 계획들과 성취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었습니까?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고집해서 내가 이룩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계획들이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었던 2024년의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너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걸으라 하셨던 그러한 삶의 행적들이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주신 시간 동안 내가 걸어가지 않았다면 다시 돌이키는 그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계시며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가 새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죄와 상처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닫고 모든 순간 회개의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죄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용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잘못된 길을 걸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오도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긴 고집이 우리를 멀리 떠나가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돌아오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자를 멀리서부터 맞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용서와 화해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죄책과 두려움을 주님께 내려놓고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연초부터 세웠던 계획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길이 있었다면 주님께로 돌이켜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새로운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의지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